얼마 전에 공연을 앞두고 있었던 가수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는 없다고 밝혔는데 과거 프로토폴 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약물 주사기가 발견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수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약물 투여로 사망한 사람들이 나라 안팎으로 참 많습니다. 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다 밝혀내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트콤 프렌즈의 챈들러 역으로 유명한 배우 매튜 페리가 있는데 이분이 2023년에 그 10월 달에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사인이 뭐냐 했더니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그렇게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 스피노프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 타일러 샌더스가 2022년에 18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사인은 뭐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진통제의 오남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펜타닐은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약물이라고 하는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과 약물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경적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약과 약물 남용의 심각성입니다. 마약의 위험성이 크죠. 마약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신체적 위험이 있죠. 심장마비, 호흡, 곤란, 간기능 저하, 뇌손상, 과다 복용 시 죽습니다. 정신적 위험도 있습니다. 편집증, 환각, 불안, 우울 등 중독으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사회적 위험도 있는데 범죄, 폭력, 교통사고 증가, 또 가족 및 사회관계 단절이 있고요.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마약 소지 및 사용 시 처벌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마약 범죄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어떠냐? 2023년 마약 사범이 27,611명, 역대 최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특별히 10대 및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합니다. 펜타닐, 필르폰, 코카인 등 이 강한 중독성 약물이 유입이 되고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나 다크웹을 통한 이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먼저 심리적 요인.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것을 해소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또 우울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호기심 및 충동성,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가라앉는데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아주 위험한 곳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신체적 요인도 있습니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어요. 도파민의 과다 분비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안, 두통, 발작 등의 금단 증상이 발생합니다. 안 하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또래 집단이 압력을 넣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약물 남용을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자꾸만 해봐라 권유한다는 거죠. 안 하면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한다. 또 관계 단절 후에 의존할 것은 마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이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크웹이나 또 클럽 등을 통해서 유통이 증가된다는 거죠.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했다. 이렇게 말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도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영향이 있죠. 마약을 패션처럼 여기고 마약은 결코 패션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약 단속을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특활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마약 단속에서 특수활동비, 특활비는 기밀 유지와 또 신속한 대응의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활비의 주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첩보 수집을 하고 정보망 구축을 하고 그래서 다크웹이나 SNS에서 마약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 수사 및 잠입 수사를 하고 의장 신분을 확보하고 또 정보원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또 해외 마약 유통망을 추적하고 국제 공조 및 해외 수사 지원을 하고 그래서 마약 밀수 및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공항, 세관 그런 곳에서 단속 강화를 하고 또 마약 관련 범죄자 검거를 하고 특수부대 투입 및 검거 비용을 지원하고 이게 특활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활비 삭감을 국회에서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국회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을 하는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약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물에 대한 과감한 수사와 방비가 필요한데 그 수사를 하기 위한 예산 삭감을 해버렸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당장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속히 원래대로 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 망칠 일이 있습니까? 나라 망치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까? 나라 망치기 위한 그런 국회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죠. 특활비를 삭감시켜버리면 수사 기밀 유지 및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거죠. 수사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 유통망 추적에 실패하고 또 디지털 기반 마약 거래 추적에 실패하고 첩보 제공자 및 정보원이 이탈하고 특활비는 마약 범죄 단속의 숨은 무기입니다. 무기. 특활비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 마약 범죄 근절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적 해결책이 뭡니까? 마약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제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약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약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독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마약이, 약물이 중독이 된다는 거죠. 마약이, 약물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주는 환경을 만들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아침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면 그런 약물 남용의 유혹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약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이런 것들에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